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304장.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사. 304장.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정체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일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때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살생이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이유 가운데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 동물들과 그리고 식물들, 다양한 곤충들이 다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작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었죠. 경작하고 관리한다는 것 안에는 굉장히 더 적극적인 의미 가운데는 지키라고 하는 그런 사명도 주었는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 이전에 같이 해봅시다. 천사의 창조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이 딱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지키라. 2장 15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관리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또 지키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준 것은 너희의 사명을 빼앗는, 그리고 너희의 신앙을 빼앗는, 또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으니까 지켜라.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너로 하여금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 살아있는 생명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난 이유 가운데 아담이 이것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보시려고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것의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모든 피조의 세계에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이충만이지 않습니까? 저 이름은 누가 지어주겠습니까? 저의 부모님이 지어주었습니다. 이름. 그리고 이름, 근데 부모님에게 그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요? 저희 아이들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강민, 수아, 우림. 이름을 지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평생 그 아이가 반응하는 것은 이름을 부를 때 반응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아담아, 아담아, 충만아, 충만아,
강민아, 강민아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나 이름을 불러주고 나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게끔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데 그냥 표면적인 이름을 잘 짓는 형태, 때로는 무당에게 가서 점쟁이에게 가서 이름을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의 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이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름이 불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름대로 가라. 제가 이름이 충만인 것처럼 충만하지 않고 결핍한 상태가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생각이 흔들린다든지. 그런데 저 이름을 누군가가 부를 때마다 사람이 불렀지만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또 깨닫게 되고 또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구나.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다시 사명으로 충만해져야겠구나. 날마다 이 고갈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날마다 불려지는 이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자존감,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사명을 감당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사명을 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대면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에게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하고 상담하고 나누고 축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호흡과 생명의 이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때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름을 짓는 아담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형태 가운데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표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표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해. 혼자 있으면 참 고독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 장면, 흔히들 말하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장이 오늘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돕는 배필을 이 성경의 원어로 뭐라고 하는가? 에제르.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에제르. 이름 참 예쁘죠? 에제르. 성경성에 나오는 이름이 참 예쁩니다. 히브리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참 이름이 예쁘고, 그리고 우리 한글도 참 글이 참 좋습니다.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의 고유한 DNA와 그리고 염색세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사람의 기한을 정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정해서 너는 사람이 이러려고 짐승처럼 살지 마라. 짐승의 DNA는 다릅니다. 짐승의 염색세수도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호흡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아담과 똑같이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이렇게 적출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만들어진데 뼈가 있고 목뼈도 있고 발목 관절 뼈가 다 있는데 하와를 돕는 배필인 에제르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같이 봅시다. 갈비뼈 하나를. 근데 갈비뼈 하나 하나님께서 손댈 때 그냥 나오면 나옵니까? 여러분 뼈 하나를 빼낼 때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리를 시키는데도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를 새롭게 또 분립하는데도 빼내는 것 굉장히 고통이 있거든요. 사랑스러운 일들을 해내는 것. 여러분 이 내 몸에서 뼈를 하나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영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가 될 정도가 되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편안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깊은 잠을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 뼈 하나를 빼낼 정도가 될 정도면 엄청난 깊은 마취를 합니다. 전신 마취. 깊게 잠들고 하나님께서 잠들어도 그 고통을 못 느낄 만큼 깊게 잠들게 마취를 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비뼈,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 가장 중요한 내 마음에, 내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그 갈비뼈 하나를 적출해 내셔서 갈비뼈를 통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뼈로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믿는 거거든요. 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럼 뭐 생각하죠. 갈비뼈 하나가 있으면 빼버리면 또 한쪽은 뭐 없어지는 거 아니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채우시고 뭘로 채우십니까?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리고 22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같이 봅시다. 아담.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고 그것이 남자가 되고 그리고 아담에게서 나왔던 한 사람이 하와가 된다.
근데 둘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왜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뼈로 만들었는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뼈 중에 하나를 뽑아내어서 원래 둘이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첫째 아담. 같이 봅시다.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구냐면 셋째 아담은 없습니다.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다.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만들었다. 말씀을 위하여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 또 에베소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의미가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단순한 결혼, 그리고 남자고 혼자 있으면 좀 외롭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반 계시적인 형태의 차원이 있기도 하지만도 그러한 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특별 계시적인 성경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다시 부활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맞죠?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의 의미를 보면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죠.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죽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다. 실제 사람이 죽는 것은 영원히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주님 다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들고 죽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살 수가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드시고 잠든 아담에게서 뭘 끄집어냅니까? 하와를 끄집어냅니다. 같이 해봅시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오늘 이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의 생활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 가정생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지만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이 의미가 있구나. 이것이 내 자존감이구나.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호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한 달이 지나가면 못 살아갑니다. 휴대폰 바꾸면 처음에 손 많이 댑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콩깍지 씌는 시간, 허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실정을 부립니다. 실정은 좋은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새로운 교회를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교회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허니문 기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실정을 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실정을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정은 죄입니다. 무기력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 원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게 가정이다. 이것이 결혼이다. 오늘 시대 결혼이 많이 깨어지고 힘든 이유, 실정. 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단순히 안 맞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깨어지거나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해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게 되면 남성 위주의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기분 나쁘다, 이 교회 잘못하는 거 아닌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들 좋아할 것만이 아니고 여자들 실망할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 그 말씀 안에는 공평함과 공정함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교회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아담이 잠들고 잠든 사이에 하와를 끄집어내었다. 내 뼈 중에 뼈인 뼈를 끄집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남자가 죽어야 됩니다. 남자가 죽고 여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약한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뭘 하는데? 내 쾌락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틀 드러나라. 모든 지구가 물로서 덮여 있는데, 원래 덮여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무튼 드러나라 하시며 물이 물러가고 무티 드러난 것처럼 원래 사람은 하나였는데 하나 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죽이시고 죽으신 사람에게서 드러나서 하와를 드러나게 하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둘이 원래 하나야. 한 몸을 이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노래도 불러줘야 됩니다. 노래 불러주고 위해주고 당신은 나 뼈군요. 그리고 나의 살 중에 살이군요 하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 이런 영적인 느낌도 없고 혼적인 생각, 쾌락, 내가 피곤하니까 어떤 몸을 이루는 것, 몸의 결합을 통해서만 살아가라라고 사단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혼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와를 보고 보기 좋지 않구나.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 내 욕구를 채우고 내 피로를 채우고 내가 함께 있으면 여자도 남자가 있으면 이 정도 남자면 참 괜찮겠다. 이 정도 여자면 좋겠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평생을 함께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이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약속에 의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신앙이 떠나가게 되면 결혼의 관계 또 한 몸이 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왔죠. 예수님이 죽고 둘째 아담이 죽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아담이 죽어야지만이 아담이 잠들어야지만이 깊이
깊이 잠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걸 또 끄집어내야지만이 하와가 드러나서 함께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욕구를 주셨어요. 한 몸. 그 욕구 안에는 육체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같이 봅시다. 영혼의 욕구, 정서도 맞춰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욕구를 맞춰야 돼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함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생활도 같이. 이것을 할 때 한 몸이 되는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안 떠나면 한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야 돼요. 결혼하는 순간 분리가 돼야 돼요. 부모 안 떠나면 부모 도움을 계속 받고 있으면 사람이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번식하고 또 번성할 수 있는 그리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 여자는 원래 남자의 뼈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뼈는 갈비뼈, 가장 중요한 내 심장을 보호하는, 그래서 그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혜들이 여성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여성은 여성의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지혜가 있을 때 남편은 적극적으로 뼈를 감싸 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끔 하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 가정은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 들으면 내 존재의 의미는 없는가? 여자는 무슨 의미가 없는가? 뭐 사모는 의미가 없는가? 목사님만 다 아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남성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성경에도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고기도 먹고 채식도 하지만도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채식을 잘하면 적절한 힘을 가지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고기를 먹으면 힘이 많이 나는데 독소도 많지 않습니까? 힘은 있는데 독도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근간을 말씀을 통해서 차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돕는 배필, 에제르,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아담이 죽어야 하와가 산다. 그리스도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잠들어야지만이, 입을 다물고 사랑해야지만이 또 내에게서 사랑의 또 하나의 결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또 잠든다는 말씀 안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노라, 죽고 사노라, 날마다 그리스도인에서 죽고 사노라,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